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에 대해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예배죠. 우리의 모든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또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점점 그 단계를 높여가면서 배우고 있어요. 먼저 이 3장부터 이 12장 3절부터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서로에게 대하여 지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배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게까지가 이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지난주의 제목은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였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저번까지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다루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또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교회 안에 지체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도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산상수훈도 먼저 우리가 우리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야 되고 우리의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가 원수조차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힘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산상수훈이 나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말씀도 처음에는 형제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명령들이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죄인인 이상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인트로 질문에서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같은 명령들을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 중 하나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는 거죠. 이 명령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설교를 듣고 난 후여서 이때 이미 여기에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답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솔직한 심령이 무엇인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가능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본문이 14절부터 21절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은 이 본문의 핵심 주제이자 이 서론에 해당하고요. 15절에서 20절은 본문의 이제 메인 이 본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은 본문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설교 때와 주비했을 때는 어떤 순서를 볼 거냐면 먼저 14절과 21절을 연결해서 보고 그래서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부터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Q3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합니다. 21절은 우리가 원수들에게조차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맞서서 똑같이 악이 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어째서 진정한 승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 답 역시 정답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원수가 정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에게조차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요 내용을 함께 읽는 것으로 어, 이 설명을 한번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건 수업이랑은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 들어와 있는 목사들 중에 저랑 같이 제자반 하는 친구가 다 화면을 켜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수가 한번 읽어줄래요? 어, 여기요, 여기. 성경은부터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조차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함입니다. 첫째, 원수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우리가 행하는 악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는 각각 자기의 악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악에 맞서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원수는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 역시 우리가 행한 악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우리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된다면 결국 승리하는 것은 악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사람은 이겼을지라도 우리가 악의 요구를 따랐다면 결국 우리는 악 권세에 패배한 자들이 됩니다. 셋째, 우리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회복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깨어진 관계들로 가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기 때문에 악의 순환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심지어 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악의 순환은 점점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끊어지고 회복되기까지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도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명령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째, 원수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우리가 행하는 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도 그 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가 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원수들과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된다면 결국 승리하는 것은 악의 권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짓밟고 찍어 눌렀다고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악의 요구를 따랐기 때문에 악의 권세가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으로만 이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의를 행할 때 이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자랑하는 승리의 역사란 다 이렇게 얻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사랑과 선으로 이기려 할 때에 사람들이 돌아왔고 변화되었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심지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수준까지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싸움,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도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명령이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이 높은 수준의 명령인 거죠. 자, 구체적으로 15절에서 20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세 단계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딱히 악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하기 쉬운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딱히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괜히 이렇게 악으로 건드리고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큰 악을 행한 원수들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각각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다시 성경을 보면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죠. 16절은 마음을 같이 해라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 이렇게 선을 긋고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리로 내려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은 정말로 거룩한 분이시지만 세리와 죄인들을 대할 때 이 더러운 죄인들 내 곁으로 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쟤네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더러운 놈들, 죄인들 이렇게 선을 긋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라.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을 끊임없이 도모한다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돌이키고 또 우리의 선함을 인정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해야 한다. 17절과 18절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인데요. 먼저 성경은 이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 대신에 원수를 갚아줄 그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 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숯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숯불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들에게조차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선이 원수들의 얼굴에 화끈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숯불은 이 심판의 이 상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수들에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선이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표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선들이 결국 이게 무효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헛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에게도 너희가 친히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며 너희는 원수들에게조차 이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요 15절에서 20절부터 시작해서 요 해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준영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점점 그 단계를 심화시켜 나갑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스스로를 그들보다 더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견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화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큰 악을 행한 원수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복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들에게조차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행하는 선은 그들 머리에 숯불이 되어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가 되거나 그들이 받을 심판을 더욱 가중시키는 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고자 최선을 다해 씨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적용 질문에서는 요 구체적인 세 가지 실천 방안 중에 특별히 와닿거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명령이 무엇인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들을 향해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명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서 이기려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실 주제가 가벼운 주제는 아니에요. 또 이런 경험이 모두에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씨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으려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서 이런 경험이 모두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장 안에서 혹시라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서 대응하려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나눔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굉장히 귀한 나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가기만 우리 주은이가 한번 읽어봐주고 마칠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들에게조차 선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무거운 명령일지라도 이 가장 높은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표지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조차 사랑하려고 한다면 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걸 이 오히려 이 가장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렵고 무거운 명령일지라도 이 가장 높은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수조차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기 때문인 거죠. 네, 여러분 쉽지 않은 주제의 말씀이고 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내일 이 로마서 말씀을 갖고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의 각처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도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싸움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선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을 행함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도 않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그 진정한 승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이 높은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각처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 미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선을 행할 때 그들의 이 삶이 변화되고 또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목자들 모두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기 원하오며 또 내일 예배와 목장 모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목자 모임 마쳤습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없으니까요. 모두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